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38절 우리 석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우리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 36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평소에 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던 그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요한에 대한 어떤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데 비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일상 속에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생사 화복이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다음에 뭐 단맛 쓴맛 다 경험한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도 복되지만 더 좋은 건 뭐라고 했죠? 그런 경험 없이 정말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특별한 문제나 어떤 어려움 없이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중요하다고 했고, 또 주일 성수하며 드리는 예배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뭐 좀 특별한 거 바라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고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막 몰아서 하려고 하거나 이걸 좀 이렇게 어떤 계기가 돼야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미루지 말고 나중에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서 또 평범하고 또 특별한 문제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의 시간들 속에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었죠. 시므온, 그 시대에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남은 자가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거룩한 경건한 남은 자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므온에 이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여선지자, 신약에서는 사실 선지자란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여선지자 안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마치 죽은 것 같던 구약의 예언이 드디어 활성화된다는 말 아시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 이게 활성화라고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난 400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은 말씀은 없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은 죽었다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태어나심으로 잠자던 그런 구약의 예언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실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걸 위해서 우리 1장, 2장 살펴보고 있지만 천사가 예언했죠. 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했고, 지난주 말씀에 시므온도 예언했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선지자 안나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지도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아셀 지파 그러면 12지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아셀 지파는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자, 그럴 때 이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북서쪽,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만 보면 글쎄요 한 저기 서울 너머의 파주 쪽이나 이런 쪽 북서쪽에 자리를 잡은 지파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자, 흩어져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의 단서를 다셨죠. 자, 너희들이 그 땅에 가거든 거기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12지파 중에서 어쩌면 가장 빨리 가나안화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가장 빨리 세속화됐다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대에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죠. 오늘날은 종교와 어떤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게 다 분리가 돼 있다고 말하지만 이 시대에는 사실은 신앙이 종교가 곧 그들의 삶의 전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여러 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족속들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이 우상들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아셀 지파 같은 경우에는 함께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세속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아셀 지파가 북왕국에 속했잖아요. 10지파에 속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722년인가요?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죠.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만 그저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6월절 행사를 한다 그럴 때 참여하고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안나가 아셀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에 속한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지파 출신의 이제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시피 살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나, 한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죠. 근데 이제 안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한나는 이게 헬라식 이름이고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뜻은 은혜라고 하는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나를 오늘 여선지자라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여선지자. 구약의 훌다라든지 미리암, 드보라, 이사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여선지자로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처음 마지막인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나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나오죠.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과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돌아갔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자,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12세에서 14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 한 20세 전후에 이제 혼자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근 60여 년을 이제 그렇게 과부로 혼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나이가 84세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금식을 할 때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분도 있죠. 정기적으로.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안 하던 금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뭔가 선택을 할 때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아마 금식을 하실 겁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뭐 늘 이렇게 금식을 뭐 해왔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사람 뭐예요? 무언가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르지 않거나, 바르지 않은데 이걸 좀 바르게 잡아야 돼. 옳지 않은데 뭔가 이게 좀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안나도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이건 뭐 자기가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선지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앞에 나온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이렇게 안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뭐 시므온과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상황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았고요. 영적으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굉장히 영적으로 굶주린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런가 보다,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뭐 말씀 없는 적이 뭐 한두 번인가 한두 해인가, 다 그렇지 뭐 지난 400년 동안 없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사는데, 이 안나는 시므온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분이 그러니까 60여 년 만에 84세가 되던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늘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긴 합니다만, 시므온처럼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을까는 아마 이 사람이 그동안 60여 년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여선지자의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과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의 위로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맞이하게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 더 나아가서 곁에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안나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나를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섬기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84세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생명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던 시대, 먹는 거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게 다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84세는 꽤 나이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아예 구약으로 가면 또 거긴 또 뭐 몇백 년 산 사람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84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 기도와 금식을,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딱 본 순간 메시아로 알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그런 어떤 선포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성과 분별력을 가진다면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영성과 분별력이 없이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영성과 분별력이 풍성하다면 나이는 오히려 큰 유익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나이만 드는 게 문제지, 그런 거가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드는 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말 하면서 삽니다. 나는 추하게 늙고 싶지 않아.
우리 그런 얘기 참 가끔 하죠. 난 추하게 늙지 않을 거야. 추하게 늙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몇몇 어른들 혹은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일 때문이든 아니든 내가 이렇게 곁에서 살피고 있는 우리가 그런 어른들처럼 나는 저분들처럼 저렇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삶을 저런 마지막을 저런 나이 많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도 저와 여러분 나이 때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고 안 되고 이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어른들을 볼 때 나는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저분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저렇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 나이 때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나요? 지지난주에 잠깐 식사하다가 추적 60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주제가 마지막 선택,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라고 하는 추적 60분에서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잠깐 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게 관심이 가는 내용들이 있어서 끝까지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이 죽는 장소였어요. 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디서 죽고 싶으냐 물었더니 10사람 중 9사람이 나는 집에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10명 중 9명이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나는 집에 있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살던 집에서 죽는 사람은 거꾸로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8점 몇 프로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옛날은 좀 달랐겠지만 요즘 현대에 사람이 죽는 장소는 딱 거의 3군데랍니다. 사고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3군데. 첫째가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죽는 확률이 82%인가 되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이 10% 남짓. 그리고 나머지 약 한 8%만 집에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 쓰는 의료비의 약 80%를 죽기 몇 수개월 동안 다 쓰고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실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바람과는 전혀 반대잖아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안 그럴 거야 그런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져요. 여러분 하지만 영성과 분별력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 질병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과 분별력은 다릅니다. 내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좀 더 나은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곱게 늙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곱게 늙는다. 곱게 늙는다는 것은 뭐죠? 주름이 좀 덜 가게 많이 화장하고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치매와 같은 몹쓸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서 나 역시도 나쁜 어떤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곱게 늙는 것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안에서 곱게 늙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똑같을까요? 믿음 안에서 곱게 늙는 게 예배당에 와서 주름 없이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사는 것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곱게 늙는다는 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곱게 늙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영성과 분별력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거
여러분 자꾸 뭐라 그러죠? 자는 잠에 죽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아유, 나는 편안하게 자는 잠에 죽고 싶다. 뭐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그거 다 좋은데요, 여러분. 그런 죽음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곱게 늙을 수 있도록 사실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어른이 있습니다. 80이 넘고 90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듣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영적과 분별력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영성과 분별력을 키우고 또 지녀야 합니다. 세상의 버릇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평생 영성과 담을 쌓고 산 사람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하는 걸 나이가 들어서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안 해. 근데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그거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못 하는데 나중에 내가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보다 한 걸음, 작년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부터 뭐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기도 생활, 어제보다 조금 더 말씀 생활, 어제보다 조금 더 예배 생활을 우리가 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던 것도 안 하거나 줄이는 경향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힘이 안 되니까 관심도 이제 자꾸, 마음도 거기에서 이렇게 자꾸 멀어지잖아요. 젊을 때 같으면야 다 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일단은 귀찮고 힘들고 신경 쓰기 싫고,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던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보던 말씀도 안 보게 되고, 드리던 예배도 안 드리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그렇고 팔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 새벽 기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다른 것도 할 거 없는데 새벽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좀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때는 새벽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숨과 같다고 했습니다. 숨은 뭐죠? 한꺼번에 절대로 쉴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숨을 하루치 들여 마셔보세요. 폐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을 하루치 탁 들이마시고 그 다음날 하루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평생 기도를 젊을 때 다 해놓고 나중에는 그 젊을 때 기도했던 걸 쓰겠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건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 모든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치 양식을 만나러 주신 게 아니라 딱 하루치 양식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달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조금씩 먹고 조금씩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탈이 나고 썩고 상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하루아침에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의 훈련으로, 매일의 습관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내 삶에 잘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을 지녀야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과 삶의 바른 분별력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화두는 다른 거 아니면 정보 이제는 끝났습니다. AI가 들어오면서 정보는 이제 더 이상 암기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비롯되니? 영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런 영성이 없이는 바른 분별력을 지닐 수 없고, 바른 분별력을 지닐 수 없으면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그 발달한 거 가지고 엉뚱하고 죄된 것에 쓰지 좋은 것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성과 분별력을 지니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첫째는 이런 영성과 분별력이 생기면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보는 눈이 생겨요. 두 번째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입니다. 신앙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들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어서 바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영성이 없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여주면 뭐예요?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설계도를 볼 줄 모릅니다. 누가 아주 설계도를 갖다 놓고서 이렇게 지으면 멋있겠죠? 아무리 해봐야 저는 모릅니다. 왜? 설계도를 볼 줄 모르니까.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 육적인 일은 그냥 육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 그냥 세상의 일이지 뭐 특별한 일인가요? 그냥 세상의 일인 것이죠. 그러나 내게 영성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그것이 비록 삶의 문제들이랄지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곁에 있는 이들이 뭐 상담을 요청해 오거나 뭘 물어보거나 이렇게 뭐 조언을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엉뚱하게 상담하거나 혹은 엉뚱하게 대답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신앙에서 또 자기가 경험한 아주 얕은 수준의 것들만 이것이 마치 전부인 양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입각한 영성, 말씀에 입각한 분별력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 그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 그 훈련이 빛을 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또 이 지역과 생업의 현장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고 조언 듣고 싶지 않고 함께 밥 먹고 싶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만나고 싶고 함께 차 한잔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내 삶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을 좀 와서 이야기해 주고 싶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일은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일은 더욱 왕성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약해지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섬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른들은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이는 뭘 못하는 한계가 아니라 통로, 좋은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나이 많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 못한 일을 노년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노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못했으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는 하겠다. 내가 일할 때는 못했지만 내가 은퇴하니까 하겠다. 좋아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나이 들어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몇 살인지를 묻지만 하나님은 나이를 세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재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니 할 수 없니 은퇴니 아니니 이런저런 소리를 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를 묻지 않으세요. 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네 믿음이 어떠냐 이걸 물으시는 거. 너 영성의 깊이가 어떠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훈련과 습관들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가장 늦었다고 여길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영적인 훈련과 습관, 이게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안나라는 여인 84세니까 60인 뭐 적게 잡아도 60년 동안 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정말 결정적인 분별력의 순간에 딱 예수님인 걸 분별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적 한 방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평생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모든 영성과 분별력들을 정말 훈련해서 잘 축적해 놓았다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선택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실 때 이거구나, 이걸 알아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훈련하고 분별력을 갖는 것이죠. 남은 삶 풍성한 영성과 성령 안에서의 바른 분별력을 지님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귀한 쓰임도 받고 또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영적인 어른이요 지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